모든 사람은 그 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는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 종교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죠. 현대에 와서야 무신론이라는 것이, 무종교라는 것이 생겨난가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것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요.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신봉하기도 하죠. 과학을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진화론은 진화 가설이죠. 진화 가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이 되면 이것은 사실이다 하고 이제 확정을 짓는 게 과학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시도하는데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안 돼 있죠. 가설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적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진화되었다고 믿는 거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신봉하는 거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이 말이야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거죠. 검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도 종교성이 들어있다. 믿음이라는 종교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민족이라 종교적 열심은 있죠. 우리나라가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림의 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내가 재림의 수다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속신앙이 존재해요. 우리가 무속신앙을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속신앙에도 칭찬할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열심이라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갖게 되면 상당히 열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열심이라는 것이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정탄다. 이러면 애군이 낀다. 이러면 재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공포에 의해서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죠. 날짜도 정해야 되고 뭘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되고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막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 이제 공포에 의해서 매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세밀하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자세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미신과 귀신의 장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무속 신앙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제 편해졌는가? 사실 편해지면 안 됩니다. 무속 신앙에서 벗어났으니까 신앙이 편해진다. 오히려 무속 신앙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맞죠. 옛날에 무속 신앙 섬기던 우상 섬기던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열심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무 뽑듯이 풀을 뽑듯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여전히 포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같이 뽑아낸다는 표현인데 이웃 나라들은 뽑아내서 멸하겠다는 의미고 유다는 뽑아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다도 뽑아내고 주변국도 다 뽑아내는데 뽑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요,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중에 일부의 가지가 꺾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젖붙임해 가지고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상 섬기던, 우리가 미신이나 쫓아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와, 이제 됐다, 해방이다, 이제는 아주 편하고 좋은 생활이 됐다. 그렇지가 않죠. 16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라.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해요. 자기들 문화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들이 우상 열심히 섬겼지, 그 열심히 우상 섬기다가 내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우상 섬기라고 바알 섬기라고 아세라 섬기라고 유혹하지 않았느냐, 그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그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됐다, 좀 편하게 종교생활 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 섬기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설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았고 참 진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자유해졌다, 좀 내 생활이 좀 해이해지고 좀 편해지고 여유가 있고 나 이제 이렇게 살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거죠. 회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원성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원래의 이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죠. 이게 뭐 옷이 됐든 무엇이 됐든 복원성이 좋다 그러면 구겨졌다가도 다시 이제 펴진다거나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우상 섬기던 것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지, 해이해져 가지고 대충 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무속신앙하고 뭐 하나님 믿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려면 복원시키려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겨야 되죠. 그래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일으켜 세워진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냥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한 번 절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불교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불교 섬기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 그대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금방금방 자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열심이 없어요. 흐지부지해요. 그러면 신앙도 흐지부지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 열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무속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 섬기던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을 우상 섬기던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섬길 때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철야해서 기도한 것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어느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룬 거죠.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가 뜨거웠던 민족이잖아요. 그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러지 않고 흐지부지했다면 진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돈 버는데 가장 열심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데 가장 열심인 것 같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경계를 넘어서면 돈이라는 게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는 거죠. 어느 경계를 넘어서 돈을 쫓아간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우려는 열심이 있느냐,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 쫓아가는 것, 그 열심 그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허망한 데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한 하나님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 중에 이렇게 세우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